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복음 구절은 마테오 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몇 구절만 낭독하고 묵상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한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짧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도는 언제나 좋으신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또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면서 그분과 저희가 친숙해집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하느님과 더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또 중요한 건 저희가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빛이 제 영혼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하느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느님 말씀이 제 영혼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제 영혼 안에 제 생각, 저의 의지, 저의 지성, 감각, 이 모든 것 안에 어떤 어둠이 있다면 주님의 빛이 그것을 비춰주시고 또 환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 묵상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 그리고 묵상 기도를 좀 합쳐서 하고 있어요. 거룩한 독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룩한 독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한 마음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읽고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미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그 친교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천천히.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기도. 그런데 이 거룩한 독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요한 방, 성당, 특히 내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묵상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이성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짧은 나눔을 제가 해줍니다. 묵상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오늘 동방 박사들이죠. 거기 일어났던 사건을 조금 이해해 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은 이렇게 제 이성적으로 제 지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게 기도로 이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냥 머리에만 남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서 좀 하나님과 머무를 줄 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나눈 다음에 잠깐 그냥 이렇게 2, 3분 머무는 시간을 드리는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도움이 되지만 그 말씀 안에서 조금 머무를 수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이게 짧게 먼저 기도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동방 박사들의 방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구원의 보편성을 알려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복음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세 가지 놀라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 놀라움. 첫 번째 놀라움은 이방인 박사들이 별의 표징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자기 나라의 임금도 아닌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다인들의 임금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하기 위해서 또 그 아기 임금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 그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별이 그분들에게는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표징이 돼요. 그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놀라움은 별의 표징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계시죠? 어디에 계시죠?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소박한, 초라한 동물들의 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부모님은 왕족이 아니라, 왕가가 아니라 소박한 평범한 평민들이었습니다. 요셉, 마리아.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겠지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겉모습에 멈추지 않고 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자기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바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대단하죠. 그 아기 안에 그분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참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 놀라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놀랍지가 않지만 놀라움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을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섭리로 인해서 오신 그분들을 받아줘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기 예수님이 환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어쩌면 동방 박사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또한 성요셉, 성모 마리아도 그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여기 저희가 많이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움 안에서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빛, 그 표징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또한 제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또 그분의 마음에 드는 예물을 바치고 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묵상이 될 수 있는 건 아기 예수님, 성요셉, 성모 마리아가 나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 어떻게 보면 많이 기뻐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좀 역설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인들, 백성의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헤로데 왕, 그리스도의 표징의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머뭅니다. 무관심을 보입니다. 헤로데 왕은 알면서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면서도 그분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자신의 어두움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욕망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유다인들, 그러한 헤로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어주시고 싶습니다. 이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 길을 떠나 고생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어떤 은총을 받았을까요? 아기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이 갈망했던, 원했던 그런 은총을 받았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고생, 그분들의 긴 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자이시니까.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안식도 주셨을 겁니다. 저희가 하느님을 찾아갈 때마다 하느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했어. 그동안 수고했어. 나는 네 마음을 잘 알아. 그리고 저희를 감싸 주시고 저에게 환한 미소를 주십니다. 오늘도 저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 필요한 그 은총, 용기, 안식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혹시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강복하소서. 아멘.